아멘.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이 모인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36절부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그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입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깨닫고 듣는 것들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들입니다. 결혼식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신앙인들은 훗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신앙인들의 새로운 해석을 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죽음 저편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의미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주님이 들어가신 것도 여러분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늘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고 문제 있는 사람들 집에 가셨지만 오늘은 바리새인 집에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다가와서 우는 것입니다. 울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주인이었던 바리새인은 오히려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집주인이 생각하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였더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을 텐데 저렇게 울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더라면 아마 그만두라고 말씀했을 텐데 그 여자는 품행이 좋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성서가 말하기를 죄인이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죄인이 저렇게 와서 한다면 선지자였더라면 알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회를 우리 주님은 놓치지 않고 물어봅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40절의 말씀입니다. 41절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읽어둔 말씀이 바로 빚진 자의 비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에게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느니라. 42절에 보면 둘 다 갚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정도 해보고 애원도 해보고 다음에 갚겠다고 연기도 해보고 그러나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모두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느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너 생각에는 이 둘 중에 누가 탕감한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의 판단이
옳다. 44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좀 전에 있었던 사건을 해석하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돌아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씻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지만은 이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추었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했지만은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고로 이 여자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대접하겠다고 신경을 쓰고 돈을 들였고 모든 걸 준비했지만 너는 마음이 없었느니라. 너는 진실이 없었고 형식이었고 가식이었느니라. 오늘 수많은 일들의 문제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것이 문제고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나라의 문제도 여러분 진실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진실로 나라를 사랑한 것이 가식이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가 가식이었다는 것이 오늘날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향유 사건은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의 사건 속에 그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12장은 그의 오라비를 살려낸 사건 가운데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7장은 바리새인의 집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죄인이었고 그는 7 귀신이 들린 여자였고 그는 창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바리새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공적으로 죄인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접근해서 발을 씻겨주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사건을 보고 오늘 바리새인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고의 찬사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의 표현은 다양합니다. 바리새인의 사랑의 표현과 오늘 이 여인의 사랑의 표현도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I love you를 그저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이 안동 분들은 참 그 말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I love you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헤어지기도 잘합니다. 이혼도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 한 번 그 말 안 해도 지금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잘만 삽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표현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거짓이 없습니다. 마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도 말이 없어도 사랑하는 눈빛인지, 사랑하는 미소인지, 사랑하는 자세인지, 사랑하는 느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들어도 좋은 이야기, 언제 들어도 은혜로운 이야기, 누가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간혹가다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라고 할 때 그런 사람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들어도 어디서 이야기해도 여러분 다 괜찮아야 됩니다. 사랑의 고백이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말을 해서 초청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모두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울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웁니다. 자기를 낮추는 모습, 겸손의 모습입니다.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앞에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체면도 없습니다. 겸손히로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고백이 그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여인의 머리는 영광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여인의 머리털입니다. 영광스럽고 수정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이 여인의 입을 맞추었습니다. 발에다 입을 맞추기까지 낮아진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사랑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 사랑이 있다면 최고의 존경이요, 헌신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이미 천국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미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천국이요, 인간의 관계도 모두가 천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울었습니다. 머리털로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입에다 입을 가지고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돈 드는 일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깊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물질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할 때 마지막 물질로 그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이 안 드는 것은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향유를 붓는 데는 인색하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한 것입니다. 향유는 왕이나 귀족, 고관들이 목욕을 할 때 향수로 목욕을 합니다. 왕이 먼 행차를 했다가 돌아오게 되면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 드립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진실했고,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쳐드린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는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왜 화를 냈는지 아십니까? 그의 양심에, 이 여인의 행함이 그의 양심을 강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심의 소리에 오히려 무릎을 꿇어야 될 바리새인은 오히려 그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 이야기를 주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명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가 빚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죄는 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은 갚아야 되고 죄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객관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드러난 사건입니다. 빚도 이미 드러난 사건입니다. 반드시 갚아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아닙니다. 갚는 것은 보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갚아야 할 절대적인 빚, 그것이 죄입니다. 갚아야 합니다. 아니면 또 하나 방법이 있다면 탕감받아야 합니다. 이때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었습니다. 빚이 있었습니다. 갚아야 합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갚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이요 대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빚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죄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나는 하나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빚은 탕감받든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500데리온, 한 사람은 50데리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빚이 50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500데리온이라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0이나 500이나 빚진 것은 동일합니다. 갚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탕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는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탕감받았던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큰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로 믿음으로 삽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옳은 것을 행하면서도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늘 행하면서도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요,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 중에 죄가 아닌 일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알고 자기의 죄의 본질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만하고 혹시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몬의 눈, 바리새인의 눈에서 이 여인은 더럽고 죄 많은 모습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이 탕감을 받음으로, 구속을 받음으로, 빚이 갚아지고 죄가 갚아짐으로 더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사람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틀립니다.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 위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줄 알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부족한 것을 알기에 더욱 의지하려는 그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인간은 교만한 존재임을 알기에 순종함으로 엎드리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적시었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저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나류를 붓지 아니하였지만 저는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식이었고 이 여자는 진실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냉정하게 자기를 초청한 바리새인에게 가식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겉만 내세웠지만 그는 발에 입맞춤으로 그의 마음을 내놓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이 탕감받은 여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로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아까운 것이 없고 전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바쳐진 그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이 저 여자가 질이 나쁜 여자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아마 이 여인은 나가서 그의 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교회에 와서 이 말을 들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전율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들어야 될 곳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들어야 할 곳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평생을 이런 은혜의 감격을 갖고 이 여인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안식이 시작돼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무덤으로 뛰어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 한마디에 전율을 느끼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았던 이 여인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 가장 먼저 주님의 무덤에 뛰어간 여인이었습니다. 그 후에 부활한 주님을 가장 먼저 목도한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그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목도했던 이 여인, 주님께서 이 여인을
오늘 바라보며 바리새인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너는 가식이었다. 한 여인에게 그 진실을 주님이 알아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식과 진실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사회는 거짓이, 가식이 도도히 흘러넘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실의 빛을 비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초 한 자루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가식을 물리치고 진실된 마음으로 대림절을 지키며 주님의 오심을, 성탄을 준비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은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마음은 분주했지만은 그는 가식이었습니다. 한 여인은 울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마음은 진실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가식은 없는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진실이 아닌 가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아니한지,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진실이 있을 때 이미 우리가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섬기는 교회는 천국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종들의 모임이 됩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 마음속에 가식을 하나하나 물리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